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담으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맹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가 바다에 정박했을 때 고정하기 위해서 뭘 내리죠? 닻을 내립니다. 닻이 뭔지 아시죠? 밑에 화살촉 같이 생긴 것이 있고 쇠로 크게 만들어져 있는 거. 보통 선원들이 어깨에다가 문신 많이 하잖아요. 뽀빠이도 어깨에다 문신했고요. 그게 이제 닻인데 닻이 내려지게 되면 배가 바다에서 고정이 됩니다. 밀물과 썰물과 같은 바다의 조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배가 이리저리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진 않고 늘 항상 그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19절에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바로 어떤 단어냐면 영혼의 닷이라는 표현이에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곧 휘장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것이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배처럼 흔들림이 없다.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다시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삽니까? 소망을 따라서 구원함을 기대하지요. 로마서 8장 24절의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렇죠. 그 소망을 통해서 구원 얻은 것을 기대하고 사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소망이 영혼의 닷처럼 흔들림 없을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면서 예수로부터 벗어난 타락한 자들에게는 불사름이 주어지고 반면에 예수로부터 오는 구원의 약속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거하게 되면 믿음의 조상들이 성취했던 그 구원의 열매로 맺혀진다 하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영혼의 닻이 내려져서 구원함에 온전히 이르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19절 끝에 보면 휘장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로 구원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구원이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됨으로 얻어지는 것인데 전에 이런 말씀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휘장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라고 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간다고 했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날에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있는 자리와 사람이 있는 자리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휘장으로 구별되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언제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돼요.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즉 대제사장이시자 제물이 되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휘장, 하나님과 백성의 막힌 담, 그 휘장이 찢어지고 죄 사함의 역사가 실현됐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성소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찢어진 휘장 안에 들어가는 자 되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휘장 안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표현해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영혼의 닷 같아서, 즉 우리의 삶에서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할 수 있고 애통해할 수 있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지만 그 구원은 소망의 닷 같아서 결코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일은 어떻습니까?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침이 되어 보지 않고는 믿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까지 다른 보직을 받고 이동될 것을 통보받았다 할지라도 그 아침에 공문서가 내려와 확정된 도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보직이 이동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한 조직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군이라 하더라도 그날 아침까지 변수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을 다 싸고 인사과에 가서 전출 신고를 하려고 딱 섰음에도 불구하고 야, 서류가 아직 안 내려왔어. 이러면서 인사장교가 뒤로 전출을 미루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당일이 돼 봐야 그렇게 진행되어야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으신 구원의 사실은 그가 완성하시고 허락해 주신 일이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변하지 않을 구원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원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고 가시자고요. 개혁주의에서는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봅니다. 구원의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를 봐요. 로마서 8장 24절 보게 되면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과거 표현을 하면서 과거 시제로서 구원을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과거 완료 시제를 쓰면서 이미 구원은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직 구원을 얻지 않은 것처럼 현재의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소개를 해요. 현재 시제죠. 구원 얻을 조건이 현재를 사는 것에서 기인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써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현재도 아니고 앞으로 닥쳐올 그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견뎌내면 구원이 이루어질 거야 하는 그런 표현이죠. 아직 믿음으로 견뎌야 할 남은 상황이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견디며 시간이 흐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경에는 이렇게 사람의 삶에, 인생의 시간에 따라, 흐름에 따라, 역사를 따라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다분히 사람의 시간을 따라서 설명할 때에 그렇죠. 하지만 묵시의 시간을 통해서 보게 되면, 묵시의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동시에 완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완료시킨 결과를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 시제로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성되어 있으므로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미래에 다가올 우리의 현재 시제에 이후에 오실 그 하나님 나라로서 천국이 임한다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already, not yet 이렇게 표현하는, 이미와 아직의 시간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을 그런 하나님의 모든 성취하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후에 도래할 것에 대한 그 사람의 삶으로서 펼쳐내 보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다 하는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완성되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에서는 또 현재 시제를 살아가는 그 삶의 관점으로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보시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쉽게 돼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묵시에서 볼 때 이미 야곱은 구원하기로 에서는 구원을 안 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실이었다 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렇죠? 야곱이나 에서가 태어난 후에 어떠한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위치에 서게 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른 채 자신들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결정된 결과 앞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운명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운명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만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즉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변함이 없음을, 이미 결정하신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을 끝까지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은 구원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다면 이 구원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한번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묵시 속에서 이미 완료된 구원의 확실함을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하기 위하여 어떠한 표현을 사용했냐면 하나님의 맹세라는 표현으로 소개해요. 사전에 보면 맹세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함, 이렇게 정의해요. 미래에 다가올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맹세를 하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확실하니까 나는 맹세해. 자기 맹세가 조금 약하다 싶으면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마치 그 사람이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권위를 갖다가 사용하며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의 일에 대해서 불확실한데
그 불확실함 속에서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맹세를 한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과거 2011년에 당시 서울시 시장이었던 오세훈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가 교육세에서 무상급식 비용이 지출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문제 삼고 이미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함으로써 비용이 교육비로 온전히 쓰여져야 할 것이 충당된다. 그러므로 교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그것이 문제가 되니 그러면 국민투표를 하여 무상급식 비용 50%를 절감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자기 안에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서울시장을 내걸고 하겠다라고 하고 맹세를 한 거였습니다. 그의 자신감이 그런 사람의 헛된 맹세에 자신을 맡기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율이 50%가 넘어서 개표를 하여 어떻게 되는가 확인을 하며 그 정책을 이제 진행하게 될 텐데 투표율이 33%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예 투표함을 개표하지도 않고 그는 시장직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되게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 투표에 왜 자신의 시장직을 그 명예로운 자리를 왜 걸고 맹세를 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불확실함 속에서 자신의 어떤 자신감, 자신의 욕망 추구 이것을 위하여 맹세를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왜 시장 자리를 내걸고 맹세를 했나?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데 그래서 불확실한 앞일에 대해서 사람 자신이 하는 그런 맹세는 그것은 굉장히 자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올 수 있는 그런 맹세다 하는 거죠. 이런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사람의 맹세는 결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맹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불확실한 미래가 아닌 완전히 완성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맹세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완성되어서 변하지 않고 적용될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 맹세란 표현은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표현으로서 사용된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 있고 그 나라로 성취될 것인데 그것은 완전히 분명한 이루어지게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에게 분명히 밝혀 드러내 보인다 하는 표현으로서 맹세를 하신 거죠. 오늘 본문 14절에 맹세의 내용이 나와요.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맹세예요. 자, 창세기 22장 16,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을 통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한 족속에서 민족으로, 민족이 나라로, 나라가 열방으로 확산되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맹세하셨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게 되면 이 맹세에 하나님이 안 하셔도 되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겠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원의 확실함이 묻 성도들에게 인식되어야 하고 그것이 소망으로 담겨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맹세하였다라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약속이 지금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밝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맹세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으면서 시작되는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1,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인도가 그들에게 분명히 실현되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실현될 것이다 하는 것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홀로 맺으시고 홀로 풀어가시며 홀로 성취하시는 그런 약속과 맹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인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곤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생각에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의 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그런 약속, 합의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는 데 좀 보탬이 되어보자 해서 첫 하갈과 동침하여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11년을 기다렸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의 태를 통해서 자손의 번창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창세기 22장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사라를 통해 이삭을 100세에 얻게 됩니다. 장장 2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들어요? 불안하지요?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그렇죠? 요즘은 그래서 모든 어떤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을 공문서화, 문서화시키죠. 그리고 공증까지 하고요. 그죠? 돈 거래 같은 경우에는 차용증서까지도 다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내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년 후에 이삭을 낳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지금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심히 잘 보게 되면 그 속에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여 그의 현재 수준을 확인하고 철저히 자신을 부정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던 그 때까지 그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어떠한 세월이었던 거예요?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흐려졌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깜빡 잊으셨던 것도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때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때가 되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고 그의 믿음을 확인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즉 아브라함의 시험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있음을 알게 해주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되게 하여 주고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나 저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재물을 통해서 분명 누군가가 죄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새롭게 하고 세워주실 분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이처럼 믿음으로 인도하시며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기 위하여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준행에 대한 맹세는 이미 이루어 놓으신 완료 시제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현재 시제로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리는 과정에서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먼저 부활하셔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는 것,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맹세가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지키지 못하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 시내산 아래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그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했었던 사실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7, 8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십계명의 말씀이겠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과 동시에 그 율법에 대하여 다 듣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다 행하리이다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음으로써 40년 광야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망각하고 말고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에도 마찬가지 이런 대화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화를 보게 되면 24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 그 중에 15절, 16절 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다 한번 읽어보는 게 좋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하는 말이죠. 그랬더니 백성이 이렇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무슨 말씀이에요? 이 백성들도 여호와를 섬기는 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죠. 그러나 그들 역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들을 숨겨주었고 그들이 정착하게 만들었고 그들이 더불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족속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음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결코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성도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나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에 보탬이 될 수 없는 자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 그리고 그 소유가 결코 변하지 않을 하나님 작정 아래 있다는 그 사실로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불확실한 현실, 불투명한 미래를 사는 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며 이 세상에서 확실한 미래, 떳떳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유리 문답에서 1문이 뭐였죠?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양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나라가 나에게 허락되었지라고 하는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이 완전히 허락되었다면 우리에게 남은 신앙생활의 과업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 29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 거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도신경을 배우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것에 대한 굳은 신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교회의 수고와 노력, 구제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은 아닐까요?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내주는 현상이 바로 우리가 소위 일하는 사역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배의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신 바가 우리의 영혼의 닷같이 굳게 믿음 안에 박혀 있어서 어떤 세상의 조류에 휩쓸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약속이 성취될 그때까지 확신하며 살아가도록 아브라함의 삶을 모델로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 같이 믿음을 잃지 않고 능히 이루어질 줄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라. 그러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현재를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은, 그 약속은, 그 맹세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돼야죠. 이제부터는 구원에 흔들림이 있으셔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의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심한 갈등이 있었어요. 자신이 그 약속을 이뤄보겠다라고 시도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맹세로서 일방적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떠한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그 믿음 흔들림에서 이겨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 물질에, 건강에, 관계에, 사업에, 학업에, 진로에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결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 속에서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원래에 있어야 할 자리, 그 믿음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그의 영혼의 닻이 믿음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삶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자로 살게 하시지만 기다리게도 하시고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직면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의 영혼의 닻이 내려져 있어야 합니다. 어떤 현실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작용한다 할지라도 소망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자리에 영혼의 닻을 내려놓으신 여러분을 응원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